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9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승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내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도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복주시어서 거룩한 성일로 구별되이 원근 각처에서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여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못난 자아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달리 다굼 말씀하심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장과 일터마다에 달리 다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에도 달리 다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삶과 생활 가운데에도 달리 다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함으로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침상마다에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위로하시고 달리 다굼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주셔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복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이 광복을 통하여서 저희 나라를 들어서 세계를 품에 안고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광복의 기쁨 주신 줄 압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사역지마다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들마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됨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장자의 본분을 하나님 쓰시기에 꼭 필요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고 오는 발걸음을 지키시며 이번 청년들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하심을 우리 청년들 간직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 우리 청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때가 되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세움 받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포화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총소리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굶주리고 홍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목사님 세우셔서 주의 말씀 전하실 터인데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병약한 자들이 나음받게 하시고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기도로 준비한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꼭 붙들어 주시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악에서 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서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은 마치 저 아메리카 인디안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 전쟁을 할 입장이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탱크를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땅하며 소총을 들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곳곳에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들 이름이 너무너무 곳곳에 자주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여리고 성이 수십 년 전에 발굴이 되었는데 그 성을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었을까 하고 지금도 깜짝 놀랍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성을 쌓지도 못하였고 성을 공격해 본 적도 없고 진짜 이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볼 때 가나안보다 훨씬 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나안 땅을 발로 밟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갈등이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으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게 될 이때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과연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질 바로 증거를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들에게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1장 바로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불어 시딤을 떠나 바로 요단강에 바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 성경 구절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첩 하갈과 너의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라. 아무리 첩이지만 아무리 여러분 첩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때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하갈의 그 어깨에다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바로 지어주고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때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순종하기는 하되 더디 순종합니다. 더디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분명하게 서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순종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감사도 없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저 옆에 흐르고 있는 중랑천보다도 폭이 훨씬 좁습니다. 넓은 곳은 조금 그래도 폭이 한 10m 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에 가보면 그냥 몇 걸음 걸으면 요단강을 건널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이 정도 강?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느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엄덕에 넘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이 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을에 10월 11월쯤 되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3, 4월 경이 되면 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이때가 바로 3, 4월 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왜 요단강이 넘치느냐? 가나안 땅의 저 북쪽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레바논에는 높은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산이 바로 헐몬산이라는 곳인데 봄이 되면 그 헐몬의 꼭대기에 얼어있던 얼음들이 꽁꽁 얼어있던 눈과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낮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향해서 흘러내립니다. 차가운 물이 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3, 4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늦은 비가 나오고 이른 비가 나오는데 이른 비는 가을 비를 말합니다. 우리하고 거꾸로니까.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얼음 녹은 물이 내리게 되고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곡식 거두는 이 3, 4월이 되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비 잘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스라엘에 홍수가 난다고. 이 홍수가 뭐냐? 바로 저 봄쯤 되면 나는 홍수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옆에 중랑천을 바라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 저거 제가 바지를 동동 걷고 그냥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물이 맑으면 참 좋겠다. 근데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중랑천에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얼마나 비가 올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요단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요단강도 저희가 발바닥으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강대산 정도 크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가 있죠.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괴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성경에 법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율법이 담겨 있으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증거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거룩한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여기는 계속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그 법궤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의 말에 이르되 뭐를 메고? 언약궤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뭐를 메고? 언약궤. 여기 계속해서 언약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할 수 있고 증거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언약궤라고 굳이 이것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약속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도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왜 말씀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다 풀어집니다. 3장 4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니까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세대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대한 이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앞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과정과 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리 미래에 가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시할머니가 계셨는데 시할머니 연세가 100세예요. 시모님이 계셨는데 시모님 연세가 70대 중반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면 시할머니 언제 돌아가실까? 시할머니가 100살이니까 언제 돌아가실까? 그게 맨날 주제였는데 100살이 돼도 안 돌아가셔. 101살이 돼도 안 돌아가셔. 102살이 돼도 안 돌아가셔. 103살이 돼도 안 돌아가셔.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할머니가 제가 그 교회 떠날 때쯤 되니까 시할머니 나이가 107살, 시어머니 나이가 80 중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니. 제가 성도님들께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실지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저분은 저렇게 건강하니까 앞으로 저분이 제일 오래 살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몰라요, 알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봤을까요? 못 지나가 봤을까요? 못 지나가 봤죠,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지, 지금보다 더 못 살지, 평안한 인생을 살지, 고난의 인생을 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의 초보 운전자다. 우리는 인생의 뭐라고요? 초보 운전자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걸, 그때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인생의 초보 운전자라서 그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다면 실패했겠죠. 아마도 그들은 다리를 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안 되면 배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남쪽으로 돌아서 저 사해바다 돌아서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랬다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자. 뭘 따라가자고요? 언약궤 따라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제일 잘 아니까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언약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여러 낳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맨날 교회 와서 놉니다. 교회 와서 뭐 한다고 막 음악 연주하고 뭐 교회 무슨 행사에서 막 그 집 아이들 다 안 빠지고 나옵니다. 공부는 언제 하나? 제가 목사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면 되죠. 그러면 안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이거 할 거야. 아빠 저는 이거 해볼 거야. 제가 볼 때는 정말 엉뚱한 거 해보겠다는 그런 말을 너무너무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좀 방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이야,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별 말을 안 해요. 어떤 데는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말 안 합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종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잘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만든 궤를 따라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하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염려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기도와 간구는 하지 않고 맨날 염려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는데 맨날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맨날 염려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감사도 없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니 그것이 몸에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오래전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나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고. 엘리사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손을 환처 위에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자기 생각했으면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참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에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그 살처럼 깨끗하게 치워.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합시다. 조금만 그러면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그것이란 건 뭐예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하고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되게 해라. 제 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이렇게 펴면요,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1규빗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45cm 정도 됩니다. 45cm 곱하기 2000규빗 하면 약 900m.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너희들 거리가 900m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숨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둘째는 이렇게 언약궤와 2000규빗 떼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질러 가지 마.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인기를 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전부 앞질러 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아예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 다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셋째로 거리를 2000규빗 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00m 정도 떨어졌을 때는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나중에 이런 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여러분 얼마 정도까지 걸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2000규빗이다. 2000규빗. 그러니까 안식일에 900m 이상 걸어가는 것은 그건 여행이고 그건 일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빠는 것.
두 번째, 옷을 갈아입는 것. 세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네 번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죄 짓지 않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안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쓸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시기에 합당하다. 어떤 그릇 쓴다고요? 금그릇만 쓴다고요? 은그릇만 쓴다고요? 무슨 그릇 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재주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열심도 있는 사람은 금그릇입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은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재주가 많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깨끗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전부 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이 돼요. 마음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앞날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가 이 행진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사랑과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 감사의 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본 사람이 없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내일 하루도 또 1년 후도 10년 후도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갈 것인가, 내 지식과 경험을 쫓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만든 내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느 것을 택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앞에는 지금 매일의 삶이 물결치는 요단강처럼 그렇습니다. 앞에는 때로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8월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8월 30일에는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니 이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의 평강을 가져오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는 분이 있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찬양대를 준비하여 섬기는 분들이 있고, 식당에서 하나님이여 이 더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안내하는 일과 각양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심을 믿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저희들에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서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되겠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설사 나무 그릇이라도, 내가 설사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법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 분들, 감사 예물 드린 예물 드린 분들,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하나님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이 믿음을 더욱 하나님 굳세게 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거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환경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드리고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강 가운데 기뻐할 일만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경험 무언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쫓아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형제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3여전대 헌신 예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창동 1구역 특송해 주십시오. 동산 성경대학 제가 지금 2번 모임을 가졌고 이제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후에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또 잘 준비해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청년부 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식사하시고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는 12제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오늘 김홍고 목사님이 좀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회하고 겹쳐져서. 그리고 우리 31일에는 공동의회,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됨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여전대 연합회 원래 신촌 강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늘 날씨가 아직 약간 덥죠? 덥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몸이 조금 노곤하게 좀 시원했다가 이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우면 더워서 예수 믿기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예수 믿기 힘들고 그런 생각보다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우나 추우나 주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따라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